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셔서 말씀을 받는 자들이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계속 이제 성도님들에게 유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전화로는 말고요. 또 오늘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직업별로 부모의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직업별로 자녀들의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가 있는데 채석가게 자녀는요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 쑥쑥 올린답니다. 점쟁이 자녀는 점점 올린다고 하고요, 한의사 자녀는 한방에 올린답니다. 성형외과 의사 자녀는 몰라보게 올리고요, 자동차 외판원 자녀는 차차 올린답니다. 구두 닦기 자녀는 반짝 올리고요, 백화점 사장의 자녀는 파격적으로 올린답니다. 총알택시 기사의 자녀는 어떻게 올리는지 아십니까? 쌩쌩? 더블로 올립니다. 배추 농사꾼의 자녀는 어떻게 성적을 올리는 줄 아십니까? 포기한답니다. 목욕탕집 자녀는 때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지난주 금요일날 심야 예배 때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못 들은 척 하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북한에서 왜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뭐 어떤 분은 핵이 많아서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하시는데 북한에서 우리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2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중2가 뭐냐면 중학교 2학년. 왜냐하면 그 시기가 질풍노도의 시기거든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시기거든요. 중학교 2학년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기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고 아버지는 안방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다 목이 말랐나 봐요. 안방에서 텔레비 보고 계신 아빠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가만히 들으니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지가 갖다 먹지 아빠한테 시켜? 야! 네가 갖다 먹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또 에이 아빠 그러지 말고 좀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이 자식! 어디 어른을 시켜 먹으려고 그래? 네가 갖다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조금 있다가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게임을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점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너 이 자식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래가지고 혼내줄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아빠 그럼 혼내러 오실 때 물 한 잔만 따라서 좀 갖다 주세요. 무서운 중2라고 이야기를 어떤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이가 중2예요. 저희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땅의 수초를 먹었더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13년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경기도의 영곡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적인 결단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천 년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르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살아 역사하셔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월을 지내고 난 후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그 가나안 초입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제 그들이 죽음을 가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고 난 후에 딱 보니까 그 앞에 평지가 있고 그 평지 끝에는 뭐가 있냐면 여리고 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리고성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멈춰! 그리고 너희가 여기서 이것을 행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하고 신앙적인 결단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쉽게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별것 아니겠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난 40년 광야를 지내면서 무교절을 한 번도 지켜보지 못했었거든요. 왜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 유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의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먼저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애굽 전역에 마지막 재앙을 내릴 터인데 그 재앙은 모든 집안의 첫 번째 되는 것을 다 내가 죽일 거야. 그게 짐승이든 사람이든 내가 다 죽일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선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가져다가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죽음의 사자를 보낼 때에 그 문 앞에 문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내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건너뛰게 만들 거다. 그러니 너희는 그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다. 넘을 유자에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는요, 절기를 지낼 때는 꼭 필요한 제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은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40년을 지내면서 양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먹었던 것은 고작 뭐를 먹었습니까? 만나면 먹고 살았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던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고기가 뭐예요? 그들은 양고기가 없었던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양이 없었으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월절을 요단강을 지나고 난 후에 길갈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뿐만 아니라 무교절도 지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교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의 첫 일주일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근데 이 무교절에는요,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난 광야 40년 동안 무교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곡식도 없었거든요.
없는 떡을 만들기 위해선 곡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곡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무교절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 평지에서 멈춰라고 말씀하시고 그 멈춘 상황 가운데 너희가 이것을 결단하며 행해라 라고 요구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만나면 먹고 살았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고기를 먹고 곡식을 쌓아두며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신앙적인 결단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40년 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고기를 먹으며 곡식을 쌓아두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이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신앙적인 결단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 이거 할 수 있겠니? 너 이렇게 할 수 있겠니? 그렇다면 내가 길갈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놀라운 축복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도 허락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그럼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셨길래 아까 선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길갈 평지에서 멈춰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내가 너희들이 신앙적인 행동을 해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결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0년 동안 지난 40년 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고기를 먹게 하시고 지난 40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무교절을 지키고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시며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길래요? 오늘 여호수아 5장 2절에 그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뭐를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말은 그냥 쉽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말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너 말씀에 목숨 걸어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말씀 붙잡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라. 때로는 그 말씀 붙잡고 잘못되어진다 할지라도 너의 생명을 걸고 말씀 순종하며 살아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꼬마가 교회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그 꼬마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엄마, 오늘은요 모세가 적들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배웠어요. 그래? 어떻게 적들을 이겼대? 엄마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엄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홍해바다 앞에를 도착을 했는데요. 그냥 앞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모세가 그 홍해바다에다가 다리를 건설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지나가게 했대요. 근데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무절을 쳐가지고
폭격기를 무전을 쳐가지고 폭격기가 와서 그 다리를 폭파시켰대요. 그랬더니 그 다리를 지나가고 있는 애굽의 군사들이 다리가 폭격돼서 무너져서 홍해바다에 매몰될 때 애굽의 군사들도 다 물에 빠져 죽었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씩 웃으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들아, 선생님이 진짜 그렇게 가르쳐 주시던? 그랬더니 아이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예, 사실은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어요. 근데요 엄마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엄마한테 이야기하면요 엄마도 믿지 못했을걸요. 그 얘기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건 이 어린아이의 생각에서도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가 갈라진 그 땅을 마른 땅같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옆에는 물벽이 세워서 지나가지, 물이 흐르지 못하게 물벽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고 나가고 애굽 군사들이 쫓아가니까 갑자기 물벽이 생겼던 그 물이 쫙 풀리기 시작하더니 또 갑자기 흘러서 애굽의 병사들이 다 휩쓸려 죽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린아이의 생각 속에서도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차라리 다리를 건설하고는 게 낫지, 폭격기로 다리를 부수는 게 오히려 더 쉽지, 물이 갈라지는 건 이해가 되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말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장소가 어딘데요? 적군이 바로 저 앞에 있는 여리고성 앞에 평지라고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포피를 자르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남자의 포피를 자르면 며칠 동안 장막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나을 때까지요. 그런데 며칠 동안 할례를 행하고 장막에서 누워서 끙끙 앓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장막에 들어앉아서 끙끙 앓고 있었다면,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리고성에 있던 적군들이 공격을 해 들어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어졌을 겁니다. 지금 분위기 좋았거든요. 요단강을 쫙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거든요.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있다는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혼비백산했거든요. 야,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냥 지금 이대로 쭉 밀고 나가기만 하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는 바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격 앞으로 한마디만 했다면 금방 삽시간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갈 평지 앞에서 멈추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장막에 누워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만약에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몰살당할 텐데,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애타고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할례를 행하다가 적들의 공격을 받아 몰살을 당한다면 그들의 여태까지 40년간의 모든 노력은 숲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라도 저들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주님 막아 주십시오. 그들은 그 할례를 행하고 회복되어질 때까지 며칠 동안 장막에 누워 있으면서
그들은 아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매달렸을 줄로 압니다. 적들이 뻔히 쳐다보는 그 길갈 평지에서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미친 짓이에요. 정신없는 짓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짓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빨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만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게. 너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도 이 땅을 반드시 줄게. 그 언약의 증표로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한 것만 보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반드시 주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에서 그들은 할례를 한 번도 행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먹고 살기도 바빴고 고기도 없었고 유월절도 지킬 수 없었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초입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멈춰. 왜요? 하나님은 모한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요. 할례를 행한 자에게.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내 인생 걸라는 거예요. 지금 적들이 뻔히 쳐다보이는 그런 길갈 평지라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할례가 끝나고 난 후에 보니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무교절을 지킬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반추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아멘 말고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 말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죽으나 살아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설령 그렇게 말씀 붙잡고 나가다 할지라도 나간다가 내 삶이 잘못되어지지 않더라도 내 인생 걸고 나의 모든 걸 걸고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말씀의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민족의 운명을 걸었던 거예요. 한 집안의 운명이 아니라 한 민족의, 한 나라의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조직폭력배들 아시죠? 조직폭력배들이 입는 옷은 항상 통일되어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는지 아십니까? 네, 검은 양복을 입습니다. 왜 조직폭력배들이 다른 여러 가지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은 양복을 입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놀랐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검은 양복을 입는 이유는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나는 보스에게 생명을 걸었다. 그런 의미래요. 원래 검은 옷이 어떤 옷이죠? 상복 아닙니까? 상복을 입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죽었다는 거래요. 보스가 말하면 죽으라고 하면 죽겠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검은 양복을 입는다는 거예요. 조직폭력배들이 매일 아침마다 양복을 입으면서 나는 오늘도 보스의 말에 목숨을 건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조직폭력배들도 자기가 섬기는 보스에게 생명을 걸 수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다고 하는 것 어떠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도 할례를 행해라.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 말입니다. 영적인 할례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믿음의 결단 말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길갈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던 하나님은 2013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가 내 말씀에 너의 인생을 걸 수 있겠니? 도전하고 계시다는 사실. 주님의 그 도전 앞에 아멘.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무교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너 내 말에 목숨 걸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면 그 은행은 우리가 맡긴 돈을 책임져 주잖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책임져 주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나에게 인생을 맡겨.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이제 앞으로 형통하게 해줄게. 복되게 해줄게. 아름답게 해줄게. 그런 의미에서 너는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지 마시고 주님의 그 도전 앞에 아멘, 내가 주님 할례를 행하겠나이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지 제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무대 벌어주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과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1절 한번 읽어보시죠. 5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6장 1절 읽어봅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가나안에 있었던,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저들이 이제 어디로 오겠냐? 우리에게로 쳐들어올 거예요. 이제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끝난 거야. 끝장난 거야. 큰일 났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2번씩이나 기록되어 있는, 몇 년 전에, 이미 40년 전에. 왜요? 홍해를 지날 때 그들은 벌써 알았거든요. 야, 이제 우리 끝났다. 그때부터 이제는 이제나 저제나 저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올까 쳐들어올까, 저들이 쳐들어오는 날은 우리는 끝나는 날이야. 우리의 인생 끝나는 날이야. 그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드디어 4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들이 이제는 요단강까지 건넜다는 거예요. 야, 저들이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도 건넜대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자 이제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 완전히 정신이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생활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성 안에서는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요, 성 바깥에서는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고 거기서 이제 가축을 키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 바깥에서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짓고 있다가, 야,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대 라고 하는 소리가 딱 들리자마자 이 사람들이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후다닥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몸뚱아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요? 곡식과 고기가 널려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그리고 난 후에, 야, 드디어 요단강도 건넜대 라고 하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쫙 성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문을 굳게 닫아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평지에 멈췄던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에게 잠깐,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서 할례를 행해라. 아멘. 그리고 할례를 행했더니 그들 앞에 뭐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고기와 곡식이 펼쳐져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명기 6장 1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내가 너에게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키우지 아니한 양과 염소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집,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우물,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나무, 열매,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양과 염소, 가축 다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리고 백성이 혼비 백성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성 바깥에 곡식과 고기가 널브러져 있었다라는 사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그 광야 시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했었다면 그들은 광야를 한 달 정도면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한 달이면 10하루면 지날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빙빙 돌다가 드디어 40년 후에나 들어갔었던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호비를 가릴 때에 이미 우리의 마음은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었다. 그때 쳐들어가기만 했어도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40년이 걸린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에 목숨을 걸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인생에 복되게 해줄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광야 40년의 고통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놀랍게 예비해 놓으셨던,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또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한, 또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할 때에 그들의 삶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고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너 말씀에 너의 인생을 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도전 앞에 아멘, 그래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귀한 영국제단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